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주에 이어서 오늘 이 5절 말씀을 함께 좀 계속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라는 말씀을 통해서 남자의 책임을 여자에게 지우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앞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라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옷 입는 것에 관한 지금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 입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남자의 옷 입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아주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이십니까? 높고 크신 분께서 남자는 남자 옷 입고 여자는 여자 옷 입어,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작고 사소한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관여해야 되실 일들이 얼마나 크고 또 광대한 것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옷 입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걸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고 사소한 것까지 관심을 갖는 분은 사실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있는 그 사소한 것까지 여러분 관심을 갖는 건 사실 부모밖에 없지요. 여러분,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될 크고 큰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정도 되면 뭐 옷 입는 거 뭐 이런 거 관심 가질 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들이 옷 입는 것 가지고 자녀들하고 막 싸움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미국 대통령 정도 되면은 그런 것 갖고 싸움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백악관에 있을 때는 안 싸우겠지만 집에 가면 아마 자식들하고 싸움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옷을 입는 것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아주 흔하고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까지 아주 매우 세심하게 살피고 지극히 작은 일까지 간섭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옷 문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심에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옆집 아저씨는 그런 이야기 안 하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뭐 회사에서 사장님 소리 듣고 뭐 세상에 나가면 굉장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바쁘고 큰 일을 하신 분들이 집에 오면
자녀들을 갖고 계속 시비 걸어요. 계속 뭐라 그래요. 막 머리 짧네, 머리 기네, 뭐 세수했네, 안 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바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살피시고 간섭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세상에 아버지로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하는 신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무수히 많은 신들을 섬겨왔죠. 우리나라는 범신론이었고 또 다신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을 섬겼는데 그 어떤 신도 우리의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신에게 찾아가서 울고불고 사정해야 겨우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신, 언제나 우리는 그런 신을 섬겼죠. 그런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오셔서 개입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흔드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를 도운 이가 여기 있다. 너를 구원하실 이가 여기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 가운데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33장을 보시면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에레미야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네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말해. 이런 의미의 말이죠.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네 사정 다 알아. 너 나한테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버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인생 속에 뛰어들어오신 하나님, 바로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바로 그분이시죠.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지,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소한 옷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째째해, 우리 옷 입고 다니는 것 가지고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시는 소심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이 밤에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여러분 질끈 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7편 7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 여기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는 자가 주님이 멀리 있는데 멀리 계신 주님에게 뛰어가서 피한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에게 뛰어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십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삼으신다, 몸으로 대하신다, 자기의 바로 생명으로 대하신다, 자기 자신으로 대하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녀로 대하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바로 전달해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너는 그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는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야 돼라는 메시지를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의 바로 내용이 바로 옷을 입어라. 남자는 남자 옷 입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어라. 남자가 여자 옷 입고 다니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다니지 말아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옷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옷이 최초로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에게는 옷이 사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벌거벗었지만 서로를 볼 때에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지만 음욕이 생기지 않았어요. 상대를 내 성욕을 푸는 도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대상으로, 존귀한 대상으로, 존경할 대상으로 그렇게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가 벗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겠군.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음욕을 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바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지 아니할 때에는 바로 그들은 육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육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벗은 것이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벗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을 보호하시고 범죄한 인간에게 놀라운 약속으로 바로 옷을 지어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초로 옷이라는 바로 단어가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만든 건 옷이 아니죠. 범죄한 인간이 자구책으로 자기를 감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 옷을 주셨어요. 그것은 다만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옷을 주신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옷은 그 기능이 분명히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음욕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바로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가죽 옷은 짐승이 죽어야만 만들어지는 옷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범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음욕에서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 이것을 바로 예표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이 육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옷을 바로 입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의 옷,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창조하신 것을 범죄한 인간이 서로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역할을 잊어먹어 버리고 범죄의 대상으로만 대하지 않도록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음으로 자기가 바로 역할이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는 옷을 입고 다니게 되죠. 요즘은 뭐 단추구멍으로만 남자 옷, 여자 옷을 이렇게 구별한다고 말을 들었어요. 요즘은 뭐 그런 구별도 없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 남자는 남자 옷, 여자는 여자 옷을 입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렇게 입어야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성과 여자를 바로 구별하여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남자는 남자의 옷,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대의 풍속을 쫓아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렇게 걸맞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남자는 남자 옷, 여자는 여자 옷을 구별하여 입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한 남자 여자에게 역할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남자를 말합니다,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되 동상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를 남자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지금 세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경작하는 일, 두 번째 지키게 하는 일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일을 남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역할. 그러니까 가정의 바로 가장으로,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머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은 다만 가정에서 소리 질러 가지고 또 힘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바로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자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역할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돕는 배필, 이 돕는다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돕는다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도우시는 하나님 할 때 쓰는 단어가 돕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님은 바로 돕는 분이시죠. 그때 쓰는 게 뭐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가정에서 무슨 역할이냐? 그러면 성령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새벽기도 때 제가 새벽기도 때인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돕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돕는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은 성경책 속에 있는 구원이지 나의 삶 속에 있는 구원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면 성령님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여자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가정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하는 일, 그 약속의 말씀이 가정 가운데 쟁기가 되고, 그 말씀이 칼이 되고, 그 말씀이 펜이 되고, 그 말씀이 음식이 되고, 그 말씀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바람이 되고 불이 되는 것은 오직 여자의 역할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의 몸이 불같이 뜨거워요. 그리고 굳센 믿음으로 그 가정에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여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요 남자의 가슴 속에만 있는 말씀이지 그 말씀이 가정 가운데 걸어다니는 말씀은 되지 않아요. 자녀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은 되지 않아요.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는 너는 남자 옷 입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남자 옷 안 입으면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내린다,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남자인 나에게 이런 역할을 줬어. 내가 이 역할을 주님 잊어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그런 신령함이 내게 늘 있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사오니 내가 늘 남자의 옷을 입고, 그리하여 내가 남자구나, 하나님이 남자에게 이런 역할을 줬지, 이렇게 바로 자극을 받고 다시 한번 뭐라 그러죠? 경각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경각심을 갖는 일에 쓰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 일을 받게 하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할 일이라고 하는 건 남자의 몸에 하나님과 너는 약속을 맺은 자야, 이 흔적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늘 소변을 볼 때마다 확인하는 거죠. 뭘 확인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한 자야, 나는 약속받은 자야, 이걸 확인하는 거죠. 나는 약속 안에 있는 자야, 이렇게 확인하듯이 남자들은 남자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확인하는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자들도 여자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역할, 나는 성령의 역할을, 가정 안에서 성령의 역할 바로 맡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도 물론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여자들은 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요, 문법적으로 히브리어로 보면 다 남성격이에요. 남성격으로 써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남성, 여성 이런 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에는 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남성격을 쓰지 않아요. 여성격을 써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이 여자라는 말이냐? 아니, 여자라는 말이 아니고 여자들이 맡는 사역, 바로 그것과 동일하다는 걸 우리에게 바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신다는 것은 또 이렇게도 말하죠. 여자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소망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그래서 남편을 통해 주신 말씀이 가정 가운데에서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실제 결실이 맺는 일에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남자는 돈 버는 재주가 있거든요. 역할이 그래요. 역할이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돈 버는 역할을 주셨어요. 근데 여자에게는 뭔 역할 주셨다고요? 돈을 불리는 역할을 주셨어요. 불리는 역할. 여러분, 돈을 벌면 부자 될까요? 돈을 불리면 부자 될까요? 다 압니다. 여러분, 돈 벌어갖고는 부자 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종잣돈이죠. 종잣돈. 그거는 뭐냐? 마중물에 불과해요. 반쪽박 그냥 마중물에 불과한 겁니다. 마중물 필요하지요. 그런데요, 마중물이 많을 필요는 없지요. 적당해야지요. 근데 그 마중물만 있으면, 그놈 붓고 펌프질하면 여러분, 마중물보다 1000배, 10,000배의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여자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성도 여러분들, 남자가 돈 적게 벌어오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잠언 31장 펴놓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나하고 다른 여자입니까? 나도 같은 여자인데 이 여자만 현명하고 나는 안 현명하고, 이름만 현숙이고 삶은 안 현숙이고, 그럼 쓰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이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여자가 맡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늘 여러분들이 여자 옷을 입을 때,
여자들 옷 입는 거 좋아하잖아요. 또 여자분들 옷 입으면 막 기분 전환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만 여자 옷 입지 말고 이쁜 옷 입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할을 줘서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에 여러분이 여자 옷을 꼭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쭉 말씀하죠. 남편들에게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에서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남자 여자 사랑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릅니다. 요즘은 요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남자 여자 사랑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의 사랑과 여자의 사랑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자의 사랑은 복종하는 거예요. 남자의 사랑은 여러분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이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 성도 여러분 여자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을 입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 나의 사랑은 복종하는 거야.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여자 옷은 기껏 입고 다니면서도 그냥 복종은 안 해요. 자기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은 안 살아요. 그것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라도 여러분이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인하는 삶을 꼭 살아가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남자의 옷을 입음으로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에 주일날 더 자세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옷을 정확하게 입게 하십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정체성, 이걸 분명하게 알고 살거든요. 하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요, 늘 세상의 풍속의 영향을 받으니까 세상은요 언제나 중립적이거든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아요. 남자 이야기하고 여자 이야기하면 편가른다게 갖고 그런 정치인들한테는 표 안 줘버리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세상은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는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의 이 세상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점점점 없어지는 세상은 극명하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이 들어온 공산당이라는 게 무신론 아닙니까? 유물론 아닙니까? 모든 세상의 근원은 물질이라는 게 여러분 유물론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로 만들어낸 게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남녀 구별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남자가 남자 노릇을 안 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한국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러시아 여자들이. 왜냐하면 러시아 남자들은요, 남자 역할을 안 해요. 경작하고 지키고 가정의 머리로서 책임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 술 마시고 놀고, 그러면 여자는 뭐예요? 여자가 노동은 다 해요. 노동은 다 해요. 이게 공산당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뭐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없애버린 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못 만든 타가소를 다 만들어갖고 국가가 아이를 다 돌봐.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당 닮아가갖고요, 여러분 국가에서 자녀들 다 책임져야 된다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야기해요.
여자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애기 어떻게 키우냐 이거죠. 그래서 국가가 애기들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국가에게 자녀를 맡겨본 적이 없어요. 자녀는 부모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고 싶으면은요, 자녀가 여러분 적어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분 가세요. 그럼 그 13년 동안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요즘은 여자분들 공부할 거 많아요. 자격증 딸 것도 많아요. 얼마든지 전문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번 통계에도 보니까 다 막혀. 그럼 여자들은 뭐해요? 이제 직장 안 다니는 여자들은 그냥 늘 어디가 더 좋은 카페가 있는가, 브런치가 어디가 더 좋은 카페가 있는가, 뭐 이런 데만 쫓아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늘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저는 목사라 그런가, 이제 점심 때 이렇게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있잖아요. 가보면은 남자들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거기 있는 남자들 다 목사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나머지는 다 여자들밖에 없잖아요. 남자들은 요즘 밥값 올랐다고 국밥 한 그릇 먹는 것도 겁내 갖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했어요. 그리고 옷 입을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 옷 입고 여자는 여자 옷 입어서 네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창조했고 역할도 구별했어. 그러니까 니들 그거 생각하고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남자 여자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은 동성애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남자가 여자가 서로 그냥 의복을, 그냥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같은 동성에게 그 사람이 이성으로 보이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로 보이게 하면 안 돼요. 남자가 같은 남자에게 여자로 보이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남자들은 머리 자르라고 그랬어요. 머리 길면 안 된대. 헤비메탈 음악 하시는 분 다 머리 길잖아요. 저는 김경호입니까? 그 친구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자 같대요. 그냥 뒤에서 보면 몸매도 그냥 거의 여자 몸매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유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남자들한테 상남자로 보여야 돼요. 항상 남자같이 보여. 우리 이재영 집사님 보면 절대 여자같이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남자입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딱 보고 있다가 저기 여잔가 남잔가 헷갈리면 안 돼요. 여자는 여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는 절대 여자에게 남자로 보이는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되고, 남자는 절대 남자에게 여자로 보이는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옷만이 아니라 외모도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남자 아이들이 막 귀걸이하고 여자같이 이쁜 그런 그 아이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건 동성애로 가는 거니까. 레위기 18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동성 연애를 하면 둘 다 죽여라. 그들은 추잡한 짓을 하였으므로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하반절에 속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간음하는 사람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성 연애자와, 여기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동성 연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라고 딱 말씀하셔요. 왜 동성 연애를 금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을 바로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죠?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동성연애를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도 없고 땅을 정복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 땅을 정복하다는 것은요, 자자손손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애기 많이 낳아라 이 이야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자식들에게 바로 생명을 흘려보내고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라고. 그래서 이 땅에 복받은 자로 가득 차고 생명이 충만한 자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하면 인간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 그 신화, 세상에 만들어진 신 있잖아요. 만들어진 신, 이게 신화죠. 신화. 신화 이야기에는요 다 동성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여러분 헤르메스 알죠?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제일 비싼 명품이 헤르메스지 않습니까? 샤넬 뭐라고 합니까? 샤넬이라 그럽니까? 그거 한 600만 원 하지만 헤르메스는 한 3천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근데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과 키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헤르메스와 키르메스가 동성애 관계에 있어요. 동성애 관계.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 헤르메스와 키릴로스의 동성애 사랑을 바로 사랑과 아름다움의 극한 것으로 표현을 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품격이 있는 사랑이 뭐냐? 그러면 헤르메스와 키릴로스, 즉 동성 간의 사랑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랑을 추구하겠어요? 여러분 못난 사람이 누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성하고 사랑하는 거죠. 잘난 사람들은 누구하고 사랑해요? 동성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들, 세상의 영웅들은 거의 대부분 동성애를 했어요. 동성애를 했어요. 여러분 북유럽 신화에도 그게 나와요. 노키라는 신이 나오는데 그 신과 시르지르라고 하는 신과 동성연애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간 세계와 신들 사이의 균형을 가져다 준대요. 동성연애가.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에 보면 유장과 박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동성애적 사랑을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성의 상징으로 표현을 하는 사랑으로 간주합니다. 힌두에도 나오죠. 여러분 힌두에도 여러분이 힌두신 그러면 힌두에는 신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아마 그 이 신은 이름 알고 크리슈나 신은 알 겁니다. 아마 크리슈나. 인도의 이 힌두 신에서 가장 높은 신이 크리슈나라는 신인데 이 크리슈나 신하고 아르준이라는 바로 이 신과 동성애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관계를 통해서 신성한 연합 그리고 신과의 연결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힌두에서는 신과의 교합에 들어가는 방식이 뭐냐면 동성연애로 가르쳐요. 여러분 그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는요 언제나 동성애가 최고의 사랑이며 아름다움이며 신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문제가 심각합니까?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을
그냥 욕먹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버리는 게 마귀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세상에 이런 우상 숭배 신하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인간의 욕망, 욕망으로 가득 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으로 이 욕망으로 가득 찬 육신을 입고 아직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여전히 육신의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 옷 입어라, 여자는 여자 옷 입어, 남자가 여자 옷 입고 다녀가지고 남자 유혹하지 말고, 세상의 풍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대한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이 온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 이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밤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주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을 쫓아 그 역할을 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펄펄 끓어오르는 육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임을 늘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남자는 남자의 인생을, 여자는 여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성적 욕망에 가득 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만드셨고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 역할이 다르다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 목적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걸 확인하기 위하여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주신 말씀을 쫓아 남자는 남자의 인생, 여자는 여자의 인생을 주여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가득한 유혹에 취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어 너의 정체성, 너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잊어먹어 버리지 말고 항상 깨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충만 주셔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서 그 창조된 목적과 그 역할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남녀 구별을 없애버립니다. 다 중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역할을 잊어먹어버리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계속해서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